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나훔서를 읽다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한 나라를 향하여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되시는 걸까요? 나훔 1장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장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무서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시며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는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기보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또 불안한 현실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니느웨는 처음부터 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읽었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라는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보다 군사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권세를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다시 폭력과 교만 가운데로 살아가는 도시가 됩니다.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가 다시 범죄하게 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내 삶을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익숙함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이룬 것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은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는 있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니느웨가 걸었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삶은 결국 니느웨처럼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보고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욱 신뢰한 니느웨는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을 포위한 군대가 등장하고 붉은 방패를 든 병사들이 나타나며 전차들이 거리를 무섭게 질주합니다. 이어 성문이 무너지고 왕궁이 함락됩니다. 마치 눈앞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것처럼 긴박하고 두려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니느웨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는 나훔 3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니느웨는 폭력과 약탈을 일삼았고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했으며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과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니느웨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영원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장면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나니. 아멘. 니느웨에게는 멸망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죄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악을 끝없이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분해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악을 끝까지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약한 나라이든 강한 나라이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의 흥망도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훔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니느웨를 심판받는 도시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니느웨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십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익숙함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익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신앙적인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환경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며 안심하기도 하고 직장이 안정되면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좀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어느새 그 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니느웨 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진실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힘과 능력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뉴스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참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역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인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피난처 삼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악한 자들의 심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시며 누구에게나 신실하시며 누구에게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니느웨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어느새 내 힘과 경험과 익숙함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잠든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리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웃과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